살리는 복음.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그런 주일인데, 오늘은 존경스러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고 그 자녀들로부터서 부모가 공경을 받는 것은 마땅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독하고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있는 바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그 확실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놀라운 역사는 오히려 부모로부터서 교육을 받고 낳고 자라고 교육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놀라운 복된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참으로 근거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도 전수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큰 복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말씀은 모세의 오경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외워볼까요? 모세의 오경. 첫째 뭡니까? 창세기. 따라서 해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놀라운 역사와 최초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놀라운 그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창세기 하나만, 이 창세기 한 책만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에서 창세기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들의 믿는 신이 가짜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은요, 기독교에 엄청난 특유한, 기독교만이 있을 수 있는 유대교로부터 전수받은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그 성경 시작이 창세기로 기록되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그 하나만 가진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우주 창조 역사며 인간 타락이며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창조의 비밀과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위대한 인물 모세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와 타락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다고 하면 그를 낳은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요게벳이지요. 그를 낳은 요게벳이 없다고 하면 모세는 오늘날 있을 수가 없죠. 놀랍게 성경을 살펴볼 때 존경스러운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대단한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벳은 모세를 어떻게 길러서 그렇게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 오경을 써서 우리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정말로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니다고 하면 위대한 인물 모세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들었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가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는 고난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여기까지.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 왜 아이를 낳아서 3달 동안 숨겼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경험한 걸 보면 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자녀를 낳을 때 반드시 키울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을 아마 여러분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고통이 왔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된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그들은 정말로 애굽 백성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 거예요. 건강하고 번성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들은 분명히 저렇게 강성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들과 편이 돼가지고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공격할 것이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중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고통을 주자는 거예요. 고통을 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하숫가에 던져버려라. 하숫가는 나일강을 말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다고 하면,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막지 않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딸을 낳으면 그대로 괜찮지만 아들을 낳으면 다 산파들 보내가지고 다 죽이라. 바로 왕의 어명이 내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게 합니까? 이제 국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료도 주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이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 제대로 산업에 종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 거예요. 괴롭게 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갔어요. 70명이 이민을 갔는데 그들이 큰 복을 받아서 너무 번성하고 잘 되니까 바로 왕이 시기 질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난을 겪도록 작정을 한 거예요.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만 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내게만 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고난 안 당해봤어요? 아팠을 때.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 경우를 겪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면 고난은 뭐예요? 밤이죠. 밤은 계속됩니까?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지요. 구원의 과정을 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세계를 향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람 단독 불렀죠. 75세에. 누구도 낳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뭔 언약을 합니까? 횃불 언약을 하죠.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객이 되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고난당할 때 그 백성을 징치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마 라고 약속한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요게벳이 나서 보니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준수하다는 것은 대단히 잘생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생기나 못생기나 아들을 낳았으면 왕의 법령대로 어머니가 빠져 죽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부성애, 모성애입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죽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 바로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돼요. 근데 무엇이 이루어진 세계입니까?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우리가 이런 때 고난당할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 과정이구나. 놀라운 구원,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 고난이구나. 그것이 무엇과 통해요?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 믿습니까? 이게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공식이에요. 누구나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원망해요. 고난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이 고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게벳 기도 안 했을까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단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요게벳을 보세요.
이제 계속 괴롭히는 가운데 이제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거예요. 대단히 노력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생명의 분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대단히 요게벳은 한나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와 같이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때가 된 거예요.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된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땠습니까?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민 내가 죽을 망정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단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뭘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오니까 그때를 기해서 우리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기로 한 겁니다. 5절로 7절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여기까지요. 참 놀라운 섭리예요. 이 헷불, 아브라함에게 주신 헷불 언약이 성취되는데 언젠가는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한 80여 년 앞에 두고 바로 왕이 남자아이면 나오면 그냥 죽이라. 그리고 그 산파에게 바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나일강은요, 어떤 강이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내려준 그런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정결 의식을 갖는 그런 이제 이 성결의 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게 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요게벳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계속 살펴본 거예요. 뭘 살펴봤을까요? 보니까 바로 왕의 딸이 꼭 정기적으로 언제는 와서 목욕을 하거든요. 시녀들을 데리고. 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갈상자는 갈대로 만든 상자입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를 그 속에 넣어서 이제 그 바로 왕의 딸이 오는 그 지정 그 강 장소에 가까운데 목욕하러 오면 이제 그곳에 띄우자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제 만들어서 띄운 거예요. 근데 갈대 상자에 뭘 만들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찰흙하고 역청 같으면 아스팔트 만든 재료입니다. 그것으로 이 갈대 상자 만들어서 빈 곳을 다 채운 거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대단히 아주 귀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넣어놓고
마치 이제 오니까 딱 띄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디 가까이 갑니까? 그 동생을 살피면서 바로 왕의 딸의 동정을 살펴요. 그러니까 이 시녀들은 나일강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 공주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오려고 하는 못 오게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바로 왕의 공주, 딸이 발견해요. 발견하고 시녀들 보고 저 갈대 상자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아이가 있으니 데리고 오라고. 마치 데리고 왔는데 어쩝니까? 우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갈대 상자에서 우는 것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 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울게 된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울게 되니까 누가 그 울음소리를 들어요? 바로 왕 공주 딸이 듣죠. 공주가 듣지요. 우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다. 뭐라 합니까? 말하죠.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거 보니까 히브리 아이구나 하니까,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데려다가 당신을 위하여 젖을 먹이고 기르게 할까요? 대뜸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형과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명을 건지는데 어머니와 함께 미리암이 그 수고를 한 거예요. 그를 만도한 누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살렸는데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누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이를 키우도록 조치한 거예요. 8절로 10절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이 드라마가 지금 구원의 드라마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딱 띄웠더니 짜장 하고 왔어.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울고 있는, 야, 이 히브리 아이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인족의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여서 당신 대신 키우게 할까요? 미리암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놀랍게 이제 우리는 햇불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허락을 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를 대신해서 젖을 먹이고 양육하라. 내가 그 싹쓸 양육값을 주겠다. 누가 그 책임자가 된 겁니까? 양육자가 된 겁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이지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사람한테 돈 받고 키운 적이 있어요? 내 아이 젖을 먹였는데 돈을 받으면서 여러분 젖을 먹여 키운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모세밖에 없어요. 요게벳밖에 없어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왕궁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이런 일이 없어요. 이 성경 여기에만 기록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가 능히 젖을 먹이고 키우고 또 끝나면 그 다음에 마미족 만들고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 값을 받고 자기 아들의 양육비를 받고 키운다?
요게벳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죠. 그런데 모세를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예요. 모세란 그 이름 뜻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령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미 바로 왕의 딸의 공주가 이름 붙인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넌 구출한다, 넌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그 상자, 갈대 상자라고 했죠. 이 상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방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방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노아의 홍수 방주.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지요. 여덟 가족과 모든 동식물들이 구원받았죠. 이 방주 자체, 갈대 상자 자체가 방주,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방주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 어릴 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젖되기까지 어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젖 먹고 또 양육 여러 가지, 또 이제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를 먹여서 잘 건강하게 키웠겠죠. 그러면 젖만 먹이고 먹을 것만 먹이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 그 어머니 품에서 벌써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바로 왕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든 신앙,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전수받았겠냐 말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러므로 정말 생명을 걸고 모세를 건져내,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면서 이제 모세를 키우다가 바로 왕의 공주에게 보내. 그래서 그건 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문물 교육,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뭘 준비시킵니까? 그가 시내산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인격, 신앙 인격은 어머니께로부터,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성경을 받았을 만큼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러므로 요게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우리가 존경받아야 할, 존경해야 할 훌륭한 어머니예요. 훌륭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죠. 왜? 구원했으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위대한 인물 모세를 키운 요게벳, 정말로 만인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머니들도 누구처럼 돼야 되겠어요? 요게벳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갖게 하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모세처럼 되도록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머니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출가했습니까? 출가한 다음에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격려하고 자녀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낳은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육신의 어머니로 끝나죠. 육신의 부모로 끝나죠. 신앙교육,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성경 말씀, 구원의 진리 반드시 물려줘야 됩니다. 전수해서 여러분들도 모세 어머니 요구예배처럼 존경받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